인생에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기쁘고 감사할 때도 있지만 정말 어렵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다급할 때가 있습니다. 야, 이거 정말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순간이 있을 때가 있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보를 얼른 보시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급한 사울, 신접한 여인을 찾다. 여러분, 인생에서 다급한 일을 만나면 누구를 찾아가시겠습니까? 네, 그래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아마 여러분 그런 경험 아마 있으실 겁니다. 분명히 이 앞에 내 아이가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뭐 놀이공원에 갔든지 아니면 어디를 놀이터에 갔든지 갑자기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십니까? 그럴 때 같이 그곳에 주저앉아서 우나요? 어떻게 합니까? 경찰서를 찾아가든지 아니면 뭐 놀이공원이면 방송하는 데를 찾아가든지, 그래서 내 아이의 인상착의를 잘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가서 방송을 하게 하고 경찰을 만나고, 그래서 찾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가만히 교회로 달려가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아이 찾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그리고 무언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또 갑자기 큰 병에 걸렸다. 누구를 찾아가시겠습니까? 이러니까 또 조금 이제 헷갈리죠. 교회 가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의사를 찾아보나? 네. 어쨌든 내 이 병을 고쳐줄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의사, 실력 있는 의사를 아마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집에 홍수가 나든지 또는 불이 화재가 나든지 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누구를 찾아가시겠습니까? 아마 가장 가까운 나의 가족들, 나의 친척들을 찾아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인생의 방향을 잃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할 때는 누구를 찾아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에는 28장에는 다급한 일을 만난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다윗이고 한 사람은 사울입니다. 1절 2절 한번 보실까요? 1절 2절 시작.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자, 너는 밝히 알라 무슨 뜻이죠? 너 똑똑히 알아들어라. 똑똑히 알아라. 오늘 너가 나의 사람들과 함께, 즉 다윗과 함께한 그 군사들이 아기스와 그 군사들과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다. 누구랑 싸우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에서 내가 확실히 이스라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면 2절 시작.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내가 다윗이 나에게 충성한다는 것을 내가 믿고 너를 나의 경호실장으로 삼겠다 하는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동안 사기꾼처럼 교묘하게 속이면서 평안하게 살았던 다윗이 이스라엘과의 싸움에 정말 나서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온 것이죠. 이제까지는 이런저런 거짓말로 위기를 넘겼는데 이번에는 아기스 왕이 나와 함께 나가자 해서 정말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할까요? 자, 이 이야기는 이제 29장으로 이제 넘어가서 다음 말씀에서 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28장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사람은 바로 사울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왔는데 아마 그 규모가, 그 군대의 숫자가 이제까지 사울이 보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규모의 군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블레셋 군대를 보자마자 큰 두려움에 빠져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상황에 압도돼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일이 있으십니까? 어떤 일을 만났는데 이 일이 도저히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서 엄청난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겁에 질리고 또는 부들부들 떨게 됐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갑자기 큰 병에 걸려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는 갑자기 사업에 큰 어려움을 만나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는 갑자기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어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지요. 여러분, 그럴 때 내가 정말 다급할 때 누구를 찾아가시겠습니까? 아마 사울은 이번 싸움에서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예감하고 두려움에 떨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사울은 이번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음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패배하고 사울뿐만 아니라 그의 세 아들들이, 세 왕자들이 다 함께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사울이 전쟁터에 나가서 싸움에 지고 그와 그의 아들들이 다 죽게 된 그 비참한 죽음의 내용을 3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31장에 단 6절로 딱 간단하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어떻게 돼서 어떻게 죽었다, 그의 아들들도 어떻게 죽었다, 간단하게 6절로 짧게 기록합니다. 반면에 사울이 왜 이 전쟁에서 지게 되었는가, 그래서 왜 죽게 되었는가에 대한 설명이 오늘 28장 전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보시는가? 사울이 비참하게 죽었다가 아니라 사울이 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더 길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 우리에게 교훈이 되게 하시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의 다급한 순간에 내가 누구를 찾아갈 것인가 분명하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아멘. 사울의 죽음과 장례식에 대한 내용이 25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죠. 그래서 또 26장, 27장에 다윗의 도망 생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25장에 이어서 28장에서 이제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사울이 어떻게 했는가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 사무엘이 죽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며 장례식을 치렀죠. 아마 사울이 그 장례식을 이스라엘의 국장으로 주도하면서 아마 다 인도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사울이 무슨 일을 했냐 하면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스라엘 땅에서 다 쫓아냈다 했습니다. 신접한 자는 신과 접하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과 접해서 어떤 영혼들을 불려 올려서 점치는 사람. 오늘날로 누굽니까? 무당입니다. 무당. 박수는요, 마술을 행하는 남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모든 무당하는 사람들, 무당들과 그 다음에 미신을 섬기게 하고 또 마술을 행하는 이런 사람을 다 쫓아냈다는 말입니다. 사울이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잘했을까요? 자, 사울이 이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했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했을까요? 그걸 어떻게 압니까? 자기를 위해서 했는지. 만약에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에 만약에 신접한 자나 박수나 무당이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레위기 20장 27절 말씀에 보면 남자나 여자가 접신하거나 박수 무당이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 그를 돌로 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고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다 끌어다가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돌로 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서 박수 무당들이 다
없어지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울이 죽이지 않고 쫓아내기만 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던 것이죠. 어떤 의도일까요? 자, 사무엘이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누가 사라진 겁니까? 그렇습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사라졌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면서 박수무당들을 쫓아냄을 통해서 지금 이 빈자리, 사무엘이 있던 그 영적인 지도자 자리를 한번 차지해 보려고 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사울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으면 이 다음에 사무엘이 모든 신접한 자와 무당 박수들을 쫓아냈다고 한 말씀 다음에 사울이 쫓아냈다고 한 다음에 사울이 여호와께 물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사울이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그런데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참 믿음으로 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울이 대답해 주실 때까지 묻던지 해야 되는데 대답해 주시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곧장 쪼로로 누굴 찾아가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죠. 그러므로 무당들을 쫓아낸 이 행동도 결국 누구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사울이 왜 그랬을까요? 이제는 그 마음의 중심에 누구밖에 없습니까? 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내가 이 일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 줄까? 나를 인정해 줄까? 내 인기가 더 올라갈까? 내 왕권이 조금 더 견고해지겠지?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속으로는 자신을 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하는 삶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울은 늘 자기 자신의 영광만 생각했습니다. 정말 사울이 몰아내야 될 사람은 신접한 자나 박수무당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이렇게 마음 중심에 내 자신, 나가 왕이 되어 있으면 결국은 모든 일을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사울도 다급할 때 하나님을 먼저 찾기는 했습니다. 5절을 볼까요? 5절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그 군대를 보니까 두려움이 들었습니다. 다급해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6절.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아멘. 하나님께 물었는데 꿈으로도 대답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환상으로도 보여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우림으로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림과 둠밈은 무엇이죠? 우림과 둠밈, 사실 이게 성경의 말씀은 나오는데 이게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학자들은 어떻게 추측을 하냐면 흰 돌, 검은 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스, 노를 물을 때에 제사장들이 흉패, 판결 흉패 안에 이렇게 놓고 그 돌을 놓고 이제 하나를 꺼내서 이 색깔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스, 노를 판결해 주시는 그러한 돌이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를 이제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예스, 노로 대답해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에게 했는데 안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에게? 선지자로도 대답해 주시지 않으셨다. 하나님 왜 대답해 주지 않으셨을까요? 지금 사울이 하는 이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나 살자고 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결코 사람에게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도 아니하시고 사람에게 이용당하시지도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다가 전쟁터 나가면 이기겠지 하고 하나님 이용해 먹으려고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크게 패배하고, 오히려 그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블레셋 가운데 선포하셨죠.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지금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우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자기 방법을 다 동원해 보려고 하는 것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으로도 응답해 주시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보십니까? 상황을 보십니까? 야, 너 정말 급하구나,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보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십니까?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그래서 이 어려움이 있지만, 이 다급한 일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받음을 통해서 누구에게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울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묻기 전에 뭘 먼저 해야 됩니까? 회개 먼저 해야 되죠. 무엇을 회개해야 됐을까요?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것,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했던 것, 이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빌어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않고 항상 내 자신을 먼저 생각하고 나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 다급한 일을 만났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일은 제 문제가 아니라 저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달려있는 이 문제가 아닙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블레셋 위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으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말아야 될까요? 언제까지? 응답해 주실 때까지. 내 회개가 부족한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까지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잘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도 있습니다. 또는 그 징계로 인해서 다급한 일이 우리에게 생길 수도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지 않고 다급한 일을 주십니다. 다급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우리는 먼저 사람을 찾습니다. 누가 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 먼저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때까지.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때까지. 그때까지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는 척 했습니다. 응답해 주지 않으니까 7절을 볼까요? 7절.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쫓아낼 땐 언제고? 이제는 또 다시 찾아내라.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래서 신접한 여인이 있다는 엔돌로 몰래 갔습니다. 변장하고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이 이거 내가 왕인데 내가 신접한 여인을 내가 찾아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나에게도 혹시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 위급하고 다급할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하기로 했다 하면 사람이 보든지 말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끝까지 충성스럽게 그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근데 시작할 때는 아주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시작해놓고 조금 지나다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든지 또는 뭐 내 마음에 안 듣든지 하면 그만둬 버리면 그건 정말 누굴 위해서 한 겁니까? 만약에 우리가 내 삶 가운데서 이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스탑해야 됩니다. 그 일을 그만해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좋으면 하고 내가 싫으면 안 하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면 하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안 하고, 이건 누구의 영광입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멸망당할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울 나쁜 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나쁜 놈, 그 나쁜 놈이 누굽니까? 사실은 저예요. 내 안에 이 사울이 있습니다. 사탄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가 쫓아냈던 신접한 여인을 다시 찾아 나서는 사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8절을 보면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서 변장합니다. 다른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동안 입고 있던 왕의 옷, 왕복을 벗었다는 것이죠. 누구의 앞에서요? 신접한 여인 앞에서 왕복을 스스로 던져버렸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에서 사울의 왕복을 벗게 하실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림이죠. 이제 넌 여기서 끝났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발로 걷어차 버리니까 이제는 정말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왕복을 벗고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접한 여인이 이거 사울 왕이 알면 나는 큰일 납니다. 나는 죽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울이 맹세를 합니다. 10절을 볼까요? 10절 시작.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니, 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일입니까? 너 무당짓 한번 열심히 해봐.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괜찮아. 근데 이런 거짓된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죠. 이번 한 번만은 괜찮을 거야.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알아주실 거야. 왜? 내가 다급한 거 아시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아시니까 이번 한 번만은 괜찮을 거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니 결코 이런 일이 있지 않겠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를 위해서 한 번만 해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있어서 죄를 지을 때 이것이 죄인 줄 알고 짓습니까? 모르고 짓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십니까? 대부분에 있어서 이게 죄인 줄 알고 짓지요. 모르고 짓는 죄는 사실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도둑질하는 거 나쁜 줄 몰라서 도둑질하는 게 아니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다른 죄들도 마찬가지죠. 간음하고 속이고 빼앗고
죽이는 모든 악한 죄들이 다 죄라는 것을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고 우리의 양심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죄를 지으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 콩닥콩닥 뛰죠. 아이들이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만히 심장 소리를 들어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양심이 이건 죄야! 라고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 양심이 무뎌졌습니다. 화인 맞았습니다. 이제는 죄를 이게 죄인지도 분간도 못하고 죄를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왜요? 왜요? 계속해서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회개하지 않는 양심이 되다 보니까 바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신접한 여인이 죽은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 올립니다. 14절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는 겁니다. 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이거 질문이요, 신학자들 사이에도 많습니다. 이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불러 올린 이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의 영혼일까 아닐까 논쟁을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잘 모르겠죠. 그래서 진짜라는 분들은 왜 진짜라고 하냐 하면 이 불러올린 영혼 이 사무엘이 하는 말을 봐라, 그 말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틀림없이 진짜 사무엘의 영혼이 올라와서 사울을 꾸중하고 책망하면서 앞으로 될 일을 알려준 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편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럼 하나님은 신접한 자가 무당일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미워하실까요? 반드시 미워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죽은 사무엘의 그 영혼을 박수무당이 부른다고, 야, 저 무당이 부르니까 한번 가서 좀 응대 좀 해줘라,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저는 안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거는 이 사무엘의 영혼이 아닐 것 같습니다. 무당집에 여러분 가보신 적이 없지요? 예, 없으실 겁니다. 없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뭐 TV를 보거나 이렇게 보면 무당이 알아맞힙니까? 못 알아맞힙니까? 그래서 집안에 무슨 화가 있어서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하면서 잠깐만 기다려봐 막 이렇게 하면서, 예. 그리고는 헉 하더니 갑자기 딴 사람으로 변하죠. 그 사람이 온 겁니까? 귀신이 속이는 겁니까? 예. 그래서 아버지 흉내를 내고 어머니 흉내를 탁, 목소리를 딱 변해가지고 이렇게 흉내를 내면서 너 막 이러면서 막 욕도 하고 화를 내면서 너 이거 잘못해서 내가 화가 나서 그렇다고 막 얘기를 하죠. 근데 맞춥니까? 못 맞춥니까? 맞춰요.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왜요? 누가 장난치는 겁니까? 마귀가, 귀신이 장난치는 것이죠. 사울이 사무엘의 영혼을 봤습니까? 못 봤죠. 이 무당의 말만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진짜 사무엘의 영이 아니고 사탄의 속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거짓 영이 올라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라고 뇌물을 주면서 부탁했지만 3번씩이나 하나님은 그 발람의 입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씀만 하게 하셨지요. 그래서 사울이 이 전쟁에서 어떻게 되고 어떻게 심판받게 될 것인가를 똑똑히 사울이 깨달아 알도록 말씀하십니다. 왜요? 왜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17절 18절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너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왠줄 아니? 너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내가 왕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울이 처음부터 불순종했습니까? 아니요. 처음에는 겸손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요? 왕이 된 다음에 권세의 맛을 들여보고 명예의 맛이 들고 물질의 맛을 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변한 것이죠. 자기를 높이려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순종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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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셨지만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불순종의 결과가 19절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자기도 죽고 자기 아들들도 죽고 이스라엘도 망하고 온 집안이 다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사울은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21절을 보면 사울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사울의 말년은 이렇게 극심한 고통뿐이었습니다. 두려움뿐이었습니다. 절망뿐이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무당이 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죽음의 전쟁터로 끌려가고 맙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급한 사울이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신접한 여인입니다. 다급할수록, 어려울수록, 혹시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을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더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생각, 자기 방법대로, 죽을 때도 자기 생각대로 자살을 하고 맙니다.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절망 속에 탄식하다가 비참한 죽음으로 인생을 마무리하죠. 사울의 묘비가 있다면 뭐라고 기록됐을까요? 여러분, 우리 역대상 10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뒤로 넘겨서 역대상 10장 13절 14절, 구약성경 626페이지 역대상 10장 13절 14절. 사울의 인생에 대한 요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인생을 뭐라고 요약하셨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다급할 때 신접한 여인을 찾아 멸망당한 자 사울. 여러분, 혹시 내가 다급한 일을 만나진 않았습니까? 큰 두려움과 절망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여러분, 심판에도 가속도가 붙습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120년 오지 않을 것 같았지만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더 늦기 전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으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